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집중훈련으로 이 시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영상으로 나중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미션 가운데서 복음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모든 현장,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살리는 영적인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완전히 확립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불신자 상태의 말씀 같이 나누기로 했죠. 제가 뭐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라서요.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은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통 5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5시 반 전에 끝나면 더 좋고 그런 목표라서요. 오늘 같이 말씀 간단히 나눌 건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마귀에게 눌려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종되어 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원래 인간 이야기를 했었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에서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을 보고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인간은 행복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영적인 존재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모든 짐승한테 다 있어요. 육신적인 생명은.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게 달라요.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있고 아무리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만나고 아무리 뭐 잘 나가고 아무리 뭐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잘하고 이렇게 해도 행복 없어요. 인간은 행복 없습니다.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 그걸로 안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은 쾌락은 있으나 안식이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잠깐 즐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타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행복 없어요. 인간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만 행복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이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어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면 인간은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죠. 아무리 좋은 TV가 있어도 전원을 뽑아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죠? 아무리 대단한 TV 있어도 수천만 원짜리 TV 있어도요. 코드 안 꽂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없는 게 더 낫지.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버리면 인간은 바로 죽어요. 하나님께 꽂혀 있을 때만 사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뽑혀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네 멋대로 콘센트 뽑으면 안 돼?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돼? 너는 나를 떠나면 죽는 거야.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신 게 선악과죠. 선악과는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신자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쭉 해봅시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밑밥을 깔죠. 3장 1절부터요. 자, 그냥 제가 펴서 읽을게요. 여러분도 성경을 펴가지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네, 이번 집중훈련 목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이 복음 메시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고 내 머리에 담고 또 암송하고 기록도 해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자가 뭘 대답하냐면요. 자, 뱀은 누굽니까?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크게 꿰는 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그때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게 추가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않도록 미리 답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나는 사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구나. 하나님 떠나지 말자 라고 복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하고 복음 대신 율법으로 많이 붙잡았다는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추가했죠. 모든 종교에 보면 금기가 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슬람교는 그러죠. 힌두교는 소고기 먹지 마라 그러죠. 불교에서는 무슨 살생하지 마라. 그래서 중들은 막 머리 깎고 다니고 회색 옷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고기 안 먹고 뒤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죠. 그게 하나님 만드시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복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묵상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두고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야 하지 말래. 저거 하면 안 된대. 하지 말자. 만지지도 말자. 일단 만지면 안 되는 걸로 하자. 라고 가까이 가지도 말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놓으셨어요. 왜? 지나다 할 때마다 열받으라고요? 지나다 할 때마다 저건 못 먹는데 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러라고요? 아니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을 잘 못 누린 거죠. 요 틈을 사단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뱀이 욕심을 심습니다. 이 욕심을 심어가지고 교만하도록 만들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게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고 하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인간은 완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죄를 지었죠. 이 죄로 인한 저주 속에서 완전 실패하게 된 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자, 인간에게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결과로 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면요, 20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또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인간에게 실패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내용을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 문제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미래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본질상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운명으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의 상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래서 사단으로 인해서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진 인간은 그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사로잡혀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인간에게 찾아온 불신자의 상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는요, 불신자의 인생 흐름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는 요 6가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태어나죠? 어디서 태어납니까? 근본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태어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꽤 긴 구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외운 거죠. 왜 외웠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외웠어요. 8장 44절 이거 찾아서 읽어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성경책 찾아서 그냥 읽어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해줘야 되겠다 해서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니까 거짓말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다 거짓말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 다 거짓말. 왜? 거짓의 아비 마귀 자녀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 자녀니까. 이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상태입니다. 요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아까 전에도 방금 앞에서도 봤지만요.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요한복음에서 쭉 뒤로 가면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서는 세상 풍속이라고 했고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에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간다 이것도 있는데 세상의 풍속,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 문화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결국 이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 우상 섬기죠.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우상, 쇠로 만든 우상 이거 섬깁니다. 그림 그려놓고 섬기죠. 부적 붙이죠. 점치죠. 굿하죠. 뭐 이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죠. 고사 지내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인 인간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종교 없는데요? 나는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우상 섬겨요. 뭘 섬깁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공부를, 지식을, 학문을, 사상을, 이념을 문화로 우상으로 섬긴다니까요. 여자친구가 우상이죠. 남자친구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요. 게임에 중독되고 하는 거. 그러면 게임 중독된 사람은 게임 없애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그래요. 게임 없어지면 다른 데로 빠지는 거죠. 술로 빠지는 거지. 마약으로 빠지는 거지. 싸움으로 빠지는 거지. 다 날린다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를 세상에서는 중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이게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되죠. 늘 염려되죠. 늘 스트레스 받죠. 늘 힘들죠. 늘 우울하죠. 늘 짜증나죠. 늘 원망스럽죠. 집중 절대 안 되죠. ADHD. 집중장애잖아요. 과잉행동장애잖아요. 불안장애 오잖아요. 공황장애 오잖아요. 분노조절장애 오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래요. 약한 상태인 것 같은데 나중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한국인 30%가 우울증이라잖아요. 그 상태거든요. 어떤 랩너트 만나보니까 이 랩너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랩너트라고 붙였어요. 네, 그냥 이제 청소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야. 교회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영접만 이제 겨우 한 거지.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막 슬프대. 또 어떤 친구는 갑자기 눈물 나고 갑자기 엉엉 울다가 갑자기 또 막 웃음 나고 이런데 조울증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조울증 걸린 사람이 자살 예후가 제일 높대요. 자살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지. 되게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자기 감정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공황장애 오면요, 사람이 완전 꽉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심장이 쪼여들어요. 여기서 내가 당장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든대요. 당장 모든 것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럼 뭐 이런 것 중에 뭐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폐소공포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기피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 막 차단해가지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신 문제는 뭐 너무 많이 있죠.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있는 작은 불안, 염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정신 질환이 됩니다. 나중에 점점 더 커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조현병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불안과 염려 같은 스트레스 같은 데서 시작되다가 정신 질환으로 가고, 그나마 이거는 병원 가서 진단이 되는데 병원 가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환청, 환상, 뭐 그 환각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이거 없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염려, 불안, 걱정, 근심, 스트레스, 압박, 짜증 이런 거 없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심해지면 이제 정신질환 가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마음의 감기잖아.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간다고요. 이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육신의 병 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부분부터 해가지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 불신한 상태 네 번째 핵심 되는 포인트는 8장 7절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서 중풍병자도 많이 있고 못 걷게 된 사람도 많이 있고 육신의 질병의 한 케이스예요. 한 사례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현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데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죠.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고칠 수 없는 병. 어떤 사람은 아예 원인도 모르는 질병에 시달려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인간에게 실패가 자꾸 찾아와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깨진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고 안 된다는 실패한다는 모든 육신적으로 하는 일에 문제가 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정도 오면은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합니다. 3번이 왔는데도 아직 못 깨닫다가 4번 와서 겨우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이 늦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것을 내세 문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죽음이 반드시 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찾아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난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성경이 기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읽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부자가 지옥 가서 어떻게 고난당하는가 써 있어요. 불 속에서 타고 있는데 타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죽을 수도 없어. 계속 고통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시기만 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목이 별로 안 마른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습니다.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다. 콜라 마시고 싶다. 이러겠죠. 진짜 목마르면 물 한 잔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진짜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가지고 혀에 대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지옥이죠.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봐야, 이제 불신자들은 가봐야 알고, 우리는 이제 멀리서 보면 되죠. 구경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옥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금 더 전달되지 않는 곳이 지옥인데 그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절이죠.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손 3, 4대까지 계속 이 문제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서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경 구절 6개를 찾아본 겁니다. 중간에 내세 문제에서 몇 군데 더 찾아봤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 에베소서 2장 2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히브리서 9장 27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요 6구절만 제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죠. 사람들은 몰라요. 문제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거니까. 안 잡히니까.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건데. 근데 아무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오니까 그제야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늦었죠. 결국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가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까지 이 문제가 저주로 계속 대물림돼서 오는 거예요. 무당들 만나보면 딱 알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 그 현장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요 불신한 상태에서 인간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못 빠져나옵니다.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탄, 죄, 지옥, 하나님 떠난 이 3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뭘 많이 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3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문제 해결한 이야기를 또 내일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불신자 상태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나눠봤는데요. 꼭 이 구절들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빠져서 고난당한 사람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어제까지 2개 기초 메시지, 초기 메시지 여러분 보셨죠? 만약에 안 본 사람은 늦게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많이 안 봤다 그러면은 미션을 좀 더 연장을 할 텐데 일단 피드백을 지금 현재로서 상태로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고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다시 듣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은 다 들었다 이러면 계속 가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따가 링크를 통해서 오늘 들어야 될 기초 메시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신한 상태를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넌트 가는 곳마다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랩넌트 가는 곳마다 랩넌트 속에 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림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 살릴 사명자들에게 대학의 문을 여시며 현장과 미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